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이 아침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키어 또 인내하고 결실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는 이제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계시는 이렇게 드러내다 또 폭로하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묵시 문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묵시 문학은 이제 고통과 비애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그들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을 담은 그런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어려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 미래에 관한 그 쓴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계시다, 묵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라 하기도 하고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분열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미래에 관한 이제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제 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해석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 해석, 과거 해석인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해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그런 것은 요한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전부 종말로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때부터 예수님 가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쭉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은 그 미래적인 거죠.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 또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를 계속적으로 종말로 보는 것도 맞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그 해석은 여러 부류지만 미래에 관한 것이 주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면으로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도 대략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제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다. 증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증언자라고 말씀하고 또 증언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들은 바와 본 바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할 일이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또 듣고 한 것을 이렇게 또 심지어는 만진 바라고 되어 있죠.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그 말씀 듣고 또 보고 그리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이유는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이 우리와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결국은 그것이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은 이제 우리와 이제 성도 간의 사귐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반모섬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믿는 자 안에 있는 이제 새로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이 되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인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와 같이 증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2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증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또 넓게 생각해서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중 앞에 성경을 읽었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전에 회당에서도 그렇고 공적으로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회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환경 속에서 읽고 듣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읽는 거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뜻은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도 듣고 계신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듣는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제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어서 그리고 인내해서 그리고 결실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복. 그래서 여기에 한 복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까? 깨닫는 복이 있고요. 또
구원의 물, 그 안에 구원의 도리가 있고요. 구원의 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얻는 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점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죠. 오늘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들이죠. 물론 이 속에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같이 신령한 복과 함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는 복, 이와 같은 복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계속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2절에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그리고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이것이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이 서론에서 1절에서 8절이 22장까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서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전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장차 오실리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뒤에 보면 8절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알파는 헬라어 말로 A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자, G에 해당하는 거고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고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사하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너무 핍박된 상황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의 핍박과 형태는 다르지만 핍박이 됐든 유혹이 되었든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열심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다. 사탄과 교회와 싸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르는 주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악과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치열한 공격이 있는 거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처음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일곱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4절에 나오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이 일곱 영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게 쉬운 4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로서 쓰이는 거고요. 일곱 등대, 일곱 등잔, 일곱 교회, 또 여러 가지 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도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을 상징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영도 성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요한이 지금 반모성에서 이렇게 일곱 영에 의해서 깨닫고 쓰고 있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또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마지막 때 일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죠.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죠. 5절에 나오나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죠. 히브리서에는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셨고 그 진리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말씀을 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죠. 머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땅의 통치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통치자, 이 모든 현재 세상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엔 통치자가 있죠. 트럼프도 있고
또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통치자가 있지만 이 통치자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다스리신다. 다니엘서에 보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한국 대통령도 세우시고 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거에서 뽑는 것 같지만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죠. 또한 예수님은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분으로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항상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결국은 통치하셨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많지만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영원까지 통치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요한계시록은 이 서론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